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되묻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디베라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 우리 갈릴리가 우리가 잘 알죠.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밤새 동안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고기가 잡혔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줄 알았는데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은 누가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가 나오고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나오고 나다넬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은 바로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숫자로 보면 7명이에요. 근데 7명은 보니까 12제자 중에 절반은 거기 다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긴 후에 천사들이 수종이 들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온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걸 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접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리 세상 말로 후진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디냐면은 그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장 복음 전파 사역을 많이 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바다 부근이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했었죠. 갈릴리 호수 부근에 거기서 태어나신 건 나사렛에서 살았지만은 태어나셔서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냐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그곳에도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유대인들의 택하신 유대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이제 바로 공생에 시작하면서 오신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갈릴리 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장 주요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와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오시면서 그때 갈릴리로 들어오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왜 있냐면 디베라 바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갖고 거기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리라 그래.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리라 그래. 너희리라 그래. 그 안드레도 있었고 형제니까 형제 시간이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비가 되리라 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사명이 다 똑같은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기하고 어떤 비교가 되지만은 결국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심령들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약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기보다는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양무리가 더 맞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한 그 시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오신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이다. 6명이. 요한, 야고보, 세베대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 그때 바로 공생의 시작전일 때 갈릴리 바다에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작은 배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랬더니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그물을 배회하다가 자기 생업이 어부지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거기만 얼마 지나다가 그러니까 곧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사는 동네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가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인가 봐요. 바로 옆을 지나다가 거기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짚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선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을 보고 또 얘기하자.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자 4사람을 거기서 부르죠.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났을 때도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 의해서 아무 저항도 없이 외려 예수를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의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벼벼리기도 했는데도 여기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은 내가 성전에서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잡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 때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대로 순순한 털 깎이는 양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은 털 깎이는 양처럼 따라갔어요. 참 그동안에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12제자들을 데리면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등병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나쁜 것을 다 고치셨는데 마지막 정말 그 위험의 순간에 주님께서 순순히 잡히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12 제자가 다 도망을 가고 그 대표가 되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진실로라는 표기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two time truly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을지언정 자기가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 베드로가 그 죽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순간에
도망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하잖았어.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썸씽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순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봤는데도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니까 다 실망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돼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돼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나 또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해갖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도 그렇고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질책을 하세요. 16장에 보면. 근데 누가복음에는 복음서 다 달라요. 와서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이라고 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핵심적인 아주 정수를 흐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복음서의 마지막 말들이 다 어느 게 뭔지냐 이런 생각을 따질 것이 없이 다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나 누가복음 24장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오지 않고 여기는 바닷가에서 실망해서 본업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똑같이 세베대 아들도 고기 잡으러 가고 작은 배에 근데 베드로가 안드레는 안 보이고 안드레 대신에 누가 하면 이 도마와 그 나다니엘이 같이 베드로하고 이렇게 옮겨서 결국은 베드로가 야 이 밤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나 저도 가겠다 해서 이제 한 고기 배를 2대 내지 3척의 조그만 고기 배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배들이 작고 풍랑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들이 나간 것이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50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한 간이 183자거든요. 그러니까 50간이니까 그저 90m 정도? 그 정도 외에 다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알고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동안에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야, 배 오른배 던져. 던졌더니 그냥 고기도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혔는데도 찢어지지 않고 다 이제 제자들이 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다 올라와 보니까 거기 숯불이 펴 있는데 거기 떡과 고기가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여 이제 다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에게 밤새 동안 얼마나 고기 잡느라고 애썼어요. 그들에게 희장하고 힘들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면서 바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옆에 들었지어다. 내 양을 맨 처음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그 사랑이 왜 세 번씩 물었느냐? 그 세 번씩 대답하겠느냐? 첫 번째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두 번이나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아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대답이 또 물어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 나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인도하는 뜻이 있어요. 양을 끌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 목동을 양치기라 하기도 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 인도하는 거나 치는 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바로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너의 제자의 신분, 목자의 신분을 버리고 돌아왔느냐? 책망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걸 먹이면서 위로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갖고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3년 반 동안에 정말 침식을 하면서 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한 제자들이 다 돌아갔으니 정말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신 것이죠.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려, 결단하게 하려, 다시 한번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오실 때는 그냥 못이 박히고 다치고 채찍질 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분이 세 번째 부활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막 그냥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주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능력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지상명령, 가장 큰 그레이 미션이죠. 그리고 또 뭐죠? 사랑의 계명. 사랑을 물어봤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미션이 그걸 마치기 위한 그러한 오늘 말씀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이나 다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먹을 걸 친히 준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그냥 고기도 만선이 되도록 잡아놨잖아요. 걱정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주이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거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고기 잡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예언자의 글을 통해서 이것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땅끝까지 증인의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정말 저들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했지만은 베드로가 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가 다 그랬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늘로부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성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어쨌든 그들과 함께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너는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정말 목자장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거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리 같은 군사들이 막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의 미션이 뭘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오늘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1절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18절 말씀을 아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목적, 미션을 마치는 것으로 그것이 한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온 목적을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목자가 온 것은 양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 하면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사역자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18절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의 이 미션, 마지막 와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 돌아가셨죠.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셨고,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제자격인 베드로에게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할 것을, 목양할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날이 임박한 때에 주님께서 양육한 제자들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양무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 책임을 완수치 못하고 낙심하고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상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그 지상명령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마지막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고백 설교를 통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하시리라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해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친구로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